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네. 자, 한 엄마가 자신의 아기가 물건 돌리기를 잘하는 영재 같다고 자랑하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영재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떤 댓글이 이제 줄을 이뤘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이 되니까 검사해보라는 걱정 어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그런 증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앞에 나왔던 영상들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자폐가 의심된다. 네, 이제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영상을 올린 엄마가 당신들이 뭐를 하냐고, 왜 남의 아이를 함부로 이야기하냐고 다 고소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후에 이거를 지워버렸습니다. 달린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를 조롱하거나 이 아이를 놀린다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실 없죠. 없고 도리어 이 아이를 걱정해 주면서 좀 이 아이가 잘 치료받기는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댓글을 작성했는데, 이 엄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 되라고 해주는 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깝게 여기면은 하나마나한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남편들이 지독히도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회사에 갔다가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면 누구는 어떻고, 누가 자랑하는데 꼴보기가 싫고, 김묘경이 걔는 왜 그래?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지마. 그러면 이제 분노의 화살이 남편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만능 네 글자.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글자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맞는 글자예요. 아내들은 해결책을 듣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공감. 아내가 뭐라 하면은 막 남편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우리 남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100%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아내는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해야 하는 말, 무조건 처음에 해야 하는 말, 그랬구나. 그랬구나.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무조건 그랬구나. 100%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틀린 말이다.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부부 관계가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첫 구절이 아주 강렬해서 이 첫 구절의 나머지 부분들이 다 묻혀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아라.
우리 예전 성경인 개역 개정에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보면은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지도 판단하지도 말아라.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설교가들은 이것을 가지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비판하면 안 된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비판하느냐? 그런데 우리 성경인 새번역에서는 이것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비판이라는 단어가 더 맞으면 그대로 두었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사용된 심판,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의미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심판하다, 비판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평가하다, 결정하다, 재판하다, 변호하다. 변호하다도 크리노가 쓰여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딱 맞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어렵고 어떤 단어로 번역하더라도 비판하다, 심판하다, 뭐로 번역하더라도 부가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만 이해하면 되고 딱 이것을 절대로 비판하면 안 돼. 이런 의미로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도 비판했거든요. 바울도 비판했거든요. 선지자들도 비판했거든요. 예수님도 심판하고 판단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했고 심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들의 외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입니다. 제가 아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도 비판적이죠.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가 좀 비판적이어야지 그것을 듣는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설교를 통해서 좀 위로를 주고 격려를 받고 힘주는 설교를 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너무 비판적이야.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격려받고 위로받고 세임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복받습니다. 힘내세요. 맨날 이런 설교만 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이 없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비판적으로 하여서 성장을 이루어내되 세부적으로는 잘 격려하고 위로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다. 자, 나아가서 봅시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의 눈에 티를 빼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빼지 말아라가 아니고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지 또 어떤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 심판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에게 비판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비판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맞는 비판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비판해야 될 것이냐? 첫째, 하나님의 의로 비판해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의로 비판해라. 자, 2절 말씀,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너희가 되질하여서 주는 그 되로 너희가 타인을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너희를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원수 같아요. 그렇게 꼼꼼할 수가 없어요. 스토커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재직했대 당했대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해가 옳은 이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누구는 좀 더 많이 봐주고 그죠? 누구는 굉장히 빡빡하고 엄격하게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건 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평성에 좀 어긋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기준이 수시로 그렇게 바뀌고 사람마다 바뀌게 되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사실 명확합니다.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이 맞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인간을 판단하시니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말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는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1 더하기 1은 2 아니면 다 틀렸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과 회복적 정의입니다. 사랑의 회복적 정의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리십니다. 나라가 망하게 해버립니다. 자, 그 말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망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그 말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회복은 하나의 쌍으로 같이 다닙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에 기반한 회복적 정의입니다.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요? 사랑에 기반한 회복적 정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확히 비판이 아니고 비난입니다. 비난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해서 깎아내리면 그만큼 나는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은 남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비난은 할수록 내가 높아지지만 비판은 할수록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비난보다 더 나쁜 건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아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잘 되게 하고 싶다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온전한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의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 비판한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비판하는 것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게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비판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사랑, 객관성, 건설성. 사랑, 객관성, 건설성. 반드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상대방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세 번째, 그렇게 비판하고 조언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설성.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온전한 비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비판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것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그것 가지고 판단하라, 그것 가지고 비판해라, 그것 가지고 심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상대방도 잘 되고 나도 하나님께 그런 판단을 받고 더불어 잘 되는 비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지고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눈의 들보를 제거하라. 따라합시다. 내 눈의 들보를 제거하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비판할 수 있어. 내가 비판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야. 언제나 비판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비판해보고 내가 비판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때 비판하십시오. 그전에는 비판하지 마세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년가량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부모들과 많이 상담을 해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많은 그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 시절이 되면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에 오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의 걱정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반대로 자녀들은 상담해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들의 말로. 자기는 누워서 TV 보면서 나한테 공부하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저녁에 TV 보면서 소파에서 낄낄거리면서 웃는데 그게 방 안에서 다 들리는데 너는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청소년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가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책을 읽으면 아이도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하면 아이도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를 탓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남의 잘못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눈 속에 있는 그 티 하나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점이 티와 같이 작은 것인데 내 눈에 들보처럼 크게 보이지는 않는지, 상대방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성찰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볼 것인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것인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볼 것인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보고 나를 성찰하고 나 스스로 나는 이제 비판할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이라면 남을 비판하십시오. 그 전에는 입을 다물어야겠죠. 내가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내 눈이 올바른 것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차라리 하지 말아라. 같이 합시다. 차라리 하지 말아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개돼지가 나오네? 예수님이 도대체 이 개와 돼지 누구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시는 것일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비판의 맥락에서 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는 옳은 비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지키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말했어요. 잘 조언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짓밟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와 같은 자들,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는 차라리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비난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영상에서 조심스럽게 아이를 걱정하며 조언을 하는데도 도리어 화를 내는 자들에게는 차라리 비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다가 재판까지 받게 된 사람에게 재판을 앞두고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실형으로 감옥에 갈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와서 감옥에 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똑같이 여전히 술에 절어 있고 음주운전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충고와 기도와 이런 것들은 뭐와 같냐면 진주와 같고 거룩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자라면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귀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 앞에 말한다고 해도 안 들을 사람이에요. 듣지 않아요. 그 귀한 진주와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치유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를 열어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이런 말씀이 진주와 같이 귀하고 거룩한 것이죠. 유익하죠.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또 얼마나 어렵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그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하나님의 의, 사랑에 기반한 회복적 정의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반드시 사랑, 객관성, 건설성 세 가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비판은 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있는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짓밟히는 진주가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침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자비한 정죄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분별하며 말할 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의의 뿌리를 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 곧 사랑과 회복의 진실성, 그 정신이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비판자,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